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릴 수도 있고 무언가가 목 끝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보라는 신호이니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 얼굴이 떠오릅니까?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십니까?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셔서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만나는 모습입니까?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미안함입니까? 고마움입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얼굴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했던 말, 가져야 했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평생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쩌면 너무 쉽게 지나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겠지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작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으니까요. 오늘은 그 당연함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늦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 10달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음식을 먹어도 토하고 잠을 자도 편치 않았다고, 배가 무거워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괴로웠다고.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차면 아프면서도 웃었습니다. 아, 건강하구나 하고.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출산은 곧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자신의 배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이에게 이불을 다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옷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이에게 먼저 밥을 주고 자신은 그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흘린 젖은 바다의 물보다 많고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흘린 땀은 강의 물보다 많다. 이 말씀이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아픔을 모두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것이 네 번째 은혜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희생.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가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강한 존재, 무너지지 않는 존재,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존재.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아팠습니다. 부모도 외로웠습니다. 부모도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만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견뎠습니다. 혼자서. 이것이 다섯 번째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우리는 효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명절에 찾아가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 물론 그것들도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자식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뿐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마음. 그렇습니다. 부모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원했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아,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건은 주었지만 마음은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냈지만 진심은 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길어지면 지루해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짜증을 냈습니다. 그 얘기 또 하세요. 아까 들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가 그 말을 반복하는 이유를, 부모가 그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자식과 대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옆에 앉아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 시간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마지못해 앉아 있다는 것을, 자식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이제 가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쓸쓸함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도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원했던 것은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조차 아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모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가르치려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이 아이에게 나는 틀린 사람이구나. 아, 이 아이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는 더 움츠러듭니다. 더 말을 아낍니다. 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반복되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느려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옛날 방식이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아,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아버지는 그런 방식이 편하시구나.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해온 것들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방식을 부정했습니다. 부모의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부모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외로웠습니다. 더 쓸쓸했습니다. 내 자식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마음가짐만 바꾸십시오. 부모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를 평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있는 그대로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늙으면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또 그 얘기세요. 어제도 들었어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기억력이 나빠져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니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식이 귀여웠을 때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했던 그때로.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끊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부모의 행동도 느려집니다. 걷는 것도 느리고, 먹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조급해합니다. 빨리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언제 다 해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원래부터 느렸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도 젊었을 때는 빨랐습니다. 우리보다 더 빨랐습니다. 우리를 안고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새 일했습니다. 그런 부모가 이제 느려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그런데 우리는 그 느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재촉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구나. 아, 내가 이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조심합니다. 더 눈치를 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식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부모의 고집도 세집니다. 이건 내 방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희는 몰라. 그렇게 부모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왜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왜 고집을 부릴까요? 정말 고집이 세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마저 부정당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하면 자신의 삶이 의미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방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침묵도 깊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묻는 말에도 짧게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말을 해야 알죠.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왜 말을 안 할까요? 정말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식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식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입을 다뭅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혼자서 견딥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의 마지막 사랑의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말은 자식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느려진 행동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조심입니다. 강한 고집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깊은 침묵은 자식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답답해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부모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 30분 있다가 갔다. 오늘 아들이 전화했다. 2분 통화했다.
오늘은 아들이 안 왔다. 혹시 아픈가? 오늘 아들이 화를 냈다. 내가 잘못했나? 그 수첩을 보면서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을, 어머니가 자신의 작은 방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30분이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2분 통화가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많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들일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건넬 수도 없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있어 드릴 걸. 그때 어머니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드릴 걸. 그때 짜증내지 말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상 옆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돌려 자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정말 괜찮으셨을까? 아버지가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으셨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언가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불편해도 괜찮다 하시고, 아파도 괜찮다 하시고, 외로워도 괜찮다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견디셨다는 것을.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보살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그때 아버지 손을 잡아드릴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부모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바빴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 찾아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떠납니다. 우리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을 때에도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그 후회는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마음 한쪽에 남아서 아픕니다. 가끔 꿈에 부모가 나타납니다. 웃으면서 괜찮다 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복이 하늘까지 닿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보가 무거울 것이다. 이 말씀이 단순히 복과 과보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다. 나는 부모님을 잘 모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평생을 우리를 지켜줍니다. 힘들 때 그래도 나는 부모님께 잘했지 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그래도 나는 사람 도리는 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 후회가 남습니다. 그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가끔 문득 부모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때 더 잘해드릴걸. 아, 그때 화내지 말걸. 그 후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과보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바로 과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과 과보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자신도 존중받게 됩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짜증을 내면 자식도 우리에게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부모를 소홀히 하면 자식도 우리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끊으면 자식도 우리의 말을 끊습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 저렇게 부모를 모시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배우면서 자식도 자라서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자식이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자식이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자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노년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어떻게 부처를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의 은혜를 모르면서 먼 곳의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중생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가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이 곧 우리의 수행입니다.
부모 앞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부모의 느린 행동을 기다려주는 것, 부모의 반복되는 말을 받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인내의 수행입니다. 자비의 수행입니다. 지혜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평온한 사람이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회가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찾아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다만 마음 하나만은 바꾸고 가십시오.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 부모를 대하는 마음, 그 마음만 바꾸십시오. 아, 이분이 나를 위해 평생을 사셨구나. 아, 이분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아, 이분의 희생이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뀝니다. 부모님께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십시오. 조금씩 부모님께 더 많은 시간을 내십시오. 조금씩 부모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조금씩 부모님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라도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부모님은 들으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다 알아 하십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분들입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저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쓰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에게 쓰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에게 쓰십시오.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을 다른 곳에 베푸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최선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부모님 손을 한번 잡아드리는 것,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효도가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후회를 줄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전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단 그 한마디면 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부모님께 전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